주신 말씀 잠언 2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1절 말씀 933페이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20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지금 탁 들었을 때 너무 쉬운 말 같기도 하면서도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또 사실 잘 보면 또 이 말이 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음악을 좀 꺼주시고요.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 네이버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도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NIV, 또 영어도 종류별로 NASB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찾아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쫙 잡아내면은 사실은 제일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좀 다 주석을 해놓는 것보다 주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번역처럼 해설처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석도 이게 좀 가끔 제가 이제 이전까지도 설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석가들 중에는 종교다원주의적인 노선을 좀 가지고 있는 주석가가 주석을 한번 붙이기 시작하면은 해설이 다 그런 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석을 혹시라도 이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제 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주석이 좀 몇 가지가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을 제가 한 번씩 좀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면은 방향이 조금 나와요. 세 번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당장은 깨끗한지 더러운지가 확 눈에 띄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게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게 만약에 다 보여줬으면 이게 지금 이런 뭐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뭐 나타낼 것까지 있어요. 다 보이는데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말하는 거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비록 아이라도 그 하는 짓을 보면 그의 행동이 순수하고 정직한지 알 수 있다. 이게 순수한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도대체 이 사람이 정직한 건지 진짜 마음이 저런 건지 아니면 그냥 둘러대는 건지 그냥 좋게 말하는 건지 그럴 때 그 아이가 하는 짓을 보면은 그의 행동이 순수하고 정직한지 알 수 있다. 공동번역 아이들이 장차 좋은 일 할지 나쁜 일 할지는 지금 하는 행실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지 앞으로 행하게 될지는 오늘 하고 있는 이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 공동번역은 오늘 하는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판단하고 있는 그대로 나중에 이 아이의 미래가 연결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비록 아이라도라고 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이들을 잘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아이라도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말하고 싶은 거고 이런 어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앞으로 삶이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것이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데 비록 아이라도 아이일지라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느냐 우리는 당연하게 앞으로의 미래를 내일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들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칭찬받는 결정을 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칭찬받는 결정을 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사람이 되는 것.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구분을 한번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오늘 우리의 스케줄을 결정하고 일할 때 무엇인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를 결정하고 어디에 우리가 돈을 쓸지를 어디에 에너지를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결국 내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보여준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좀 먼 내일을 볼 때는 결국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결정을 할지 지옥 가는 사람이 될지는 오늘 우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스케줄, 돈을 쓰는 위치, 에너지를 쓰는 위치, 우리의 마음을 쓰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 전부터 이 청년부를 오래 하면서 청년들한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한 게 오늘만 중요해요. 사실은요, 우리는.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사단은 늘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참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일러 바친다. accusation, 이렇게 우리가 고소하고 기소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과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것이냐,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 그 결과는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가 뭐 과거 어제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남대로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사실은 십자가에 달렸겠어요. 그건 극형이었거든요. 가장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 사실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건데 거기에 예수님을 달아버렸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강도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예수님을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그 나라에 있게 해달라고. 그 나라가 어딘데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당신이 사실 자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달려가지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옷 벗겨진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도 그 사람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그 나라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죄들이 회개가 다 됐을까요? 하나하나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기억도 못하고 시간도 없어요. 그거 빨리 죽거든요. 그래서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있다면요 오늘이고 지금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아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어서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결정이 되고 오늘 우리가 행하는 대로 새로운 오늘이 만들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일 어떻게 해야겠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획을 하고 오늘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고 오늘 행해 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을 잘 결정하면 내일의 축복과 내일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돼 있는 거지 우리는 내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오늘의 행실, 오늘의 결정들을 잘 예수 안에서 결정하시고 그래서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먼 내일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좀 알쏭달쏭한 말들이 참 많아요. 무슨 말 하는 거지 싶은데 사실은 잠언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앞에 나왔던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어서 또 새롭게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하고 싶어하는 말들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중인데 14절 말씀은 그 전에 우리가 계속 봐왔던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두 가지 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뭐냐면 내가 지금 돈을 주고 살 때는요 이거 물건이 안 좋네. 그래야 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게 사놓고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대요. 돌아간 후에는 사실은 이게 엄청 좋다라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비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는 물건이 안 좋으니 싸게 달라고 하고 사고 나서는 내 물건이 좋으니 비싸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15절까지 사실 이어서 보면 좋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지금 막 좋지 못하다가 말하다가 이제 좋다고 말하는 것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입술이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도 이렇게 욕심쟁이의 말들을 우리가 자꾸 하고 거짓을 말하는 어떤 그런 입술들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어도 그 순간 튀어나와요. 우리가 뭘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모든 순간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좀 모략 이렇게 길게 말했지만 거짓이 드러나는 거, false accusation, false 자체가, 이 거짓 자체는요 사단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white lie라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통 이 거짓말을 말할 때 자기를 유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자, 그럼 그 거짓말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요, 그냥 나만 부당한 이득을 조금 취하는 것 뿐인 게 아니라 내가 500원을 몰래 가져가면요 반드시 누군가는 500원을 뺏깁니다.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고통을 겪어요.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이 죄가 우리가부터 멈추지 않으면요 반드시 누군가가 또 죄를 지어서 그 결과를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당해야 됩니다. 우리만 또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 만나고 같이 겪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하게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결국 내 아이만 착하면 뭐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들이 거짓말해서 우리 아이의 100만 원, 1000만 원을 자기들이 가져가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라는 관점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는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어요. 지혜로운 입술, 이렇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입술, 그것이 더 귀한 보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을 말하는 입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속에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도 정직을 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하지를 않아요. 속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말을 안 해요. 속에 좋은 마음이 있는데 말을 안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내가 속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는 이르나 입술로 소리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는 이르지만 구원에 이르는 건요 입으로 소리를 내는 그 순간부터예요. 뭐냐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내가 말을 딱 소리를 내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내 소리를 듣고 나에게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안 좋은 것을 말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순간이 언제냐면 마음에 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소리 냈을 때부터입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요즘은 이제 입으로 소리로 내는 어떤 하나의 다른 형식으로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댓글 같은 거, 우리가 어디다 글을 쓰는 거, 책을 쓰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리를 냈고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는 시점이죠.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내가 소리를 낸 거, 글을 쓴 거, 댓글을 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악한 것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잠언에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우리가 혀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힘이 혀에게 있다고 했어요. 죽이는 권세를 피해야겠다. 그래서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아껴야겠다. 이 말은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 이 양반 나라, 이 유교 문화가 아직 이렇게 지금 지배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 유교가 지배하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유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준이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선 좋죠.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지, 선이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망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알지를 못해요. 세상이 말하는 선은요, 선 같아 보이지만 진짜 선이 아닙니다. 선 같은 거지. 진짜 설탕이 있고 설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간장 같은 게 있고 간장 같은 맛은 나나 간장이 아닌 것들은 결국엔 간장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을 우리가 쫓아가야지, 선 같아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이 찾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우리가 올바른 선을 알지 못해서 잘해보자고 남을 망가뜨리고 잘해본다고 했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주고 이 세상을 넘어뜨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법 같은 거, 법은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분명히 있었고 간통을 하면은 형사처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제가 뭐 오늘 따로 가지고 온 말씀은 아니지만 한 13년 정도 됐죠. 간통죄를 폐지했죠. 개인의 어떤 성적인 어떤 자유를 침해한다 해가지고 부부지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막으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하면은 죄가 됐다가 다 같이 동의하면 죄가 안 됐다가, 언제는 이것이 선이었고 지금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선이래요. 이것이 사람이 말하는 선입니다. 이랬다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신 선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선, 영원한 선. 처음에도 죄였고 지금도 죄, 처음에도 선이었고 지금도 선인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마다 이것이 선이고 어디는 이것이 선이 아니래요. 지금 태국인가요? 어디는 대마초가 합법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거리에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미 그 대마샵은 15년도 넘게 이미 됐죠. 그래가지고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덴마크나 이런 네덜란드 쪽 가면요, 그냥 마약이 합법화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영국 같은 경우도 소량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고 소량을 가지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한 번에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문제를 삼고, 좀 이상한 기준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각 나라마다 또 선이 달라요. 그래서 법이 이거는 선이야, 이것은 선이 아니야 하는 것이 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이사 가면 다르고, 시기가 좀 지나면 다르고.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선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누구도 그 기준을 하나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땐 이것이 옳고 이 사람이 봤을 땐 이것이 옳아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이것이 옳고 이 사람이 봤을 때 이것이 옳으니까 도대체 누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선, 영원한 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보다 진주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입술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금과 진주, 여기 나왔는데 금과 진주가 무슨 의미예요? 생명이 없으면, 내 생명이 끝나면 금과 진주가 만만 개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생명도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전도를 지난주에 하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막 나눠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싹 다 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받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버릴 데가 없으니까. 옛날 우리가 좀 시민의식이 약할 때는 받고 좀 이따 가서 그냥 버리면 되니까 또 받아나 줬는데, 사람들이 착해서 쓰레기를 밖에다 버리는 것이 싫어서, 그렇다고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고는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죠. 그래서 안 받거나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생각했냐면 저희는 이렇게 조금 비싸도 커피를 가지고 전도를 한 이유는 이게 버려지지 않을 수 있는 복음, 조금이라도 더 오래 그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을 수 있는 어떤 복음,
뭐가 있을까? 집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복음은 뭐가 있을까? 이 커피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거기 위에 이제 우리 파더스 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지금 또 로고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인스타 로고, 네이버 로고, 유튜브 로고 뭐 이렇게 그 로고들 다 붙여가지고 또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건데,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갔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고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그것이 주방에 들어가서 바로 먹지 않으면 또 계속 놓여 있을 거고, 이건 못 버리거든요, 먹을 때까지. 그래서 뜯는 그 순간까지도 파더스 교회, 이 교회를 한 번 더 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커피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국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이 한 번이라도 이 사람들의 삶에 더 들어가고 마주쳐지고 그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여지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야 그 사람들에게 있는 금도 은도 진주도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라면, 우리 친척들이라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의,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내 주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일할 때 결국 다 일했던 금과 진주가 소용이 없어 버리지 않게, 그래서 또한 누릴 수 있게, 그것을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사실은 이 생명을 주는 것, 이 누군가 입술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날씨가 추운데 모든 것이 움츠러지고 모든 것이 덜하게 되는 이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추워도 생명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준비가 되고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으면요, 식어가고 얼어버린 사람들을 녹여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의 영혼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꾸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워도 기도해야 되고, 더워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고, 넉넉해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죽어가는 우리가 살려야 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져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세상에 가서 다 자기만 바라보며 움츠러지는 이 세상에게 다가가서 다 녹여내고 그 사람들 안에 성령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령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